자, 우리가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한 절이니까요. 우리가 세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자, 우리 한번 암송 한번 해볼까요? 네, 시는 뭐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는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망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아는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부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은요, 살인하지 말라. 가는요, 간음하지 말라. 도는요, 도둑질하지 말라. 증은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집은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제 벌써 이제 마지막 계명, 10번째 계명인데요. 뭐든지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10번째 계명, 이 자족하는 삶,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게 강점을 두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엇인 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과를 보면 이 사과 나무에서 맺힌 열매이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보고 이거 나무가 좋은 나무다. 또는 뭐 열매를 보면서 이거는 좀 곧 없애야 될 나무이다. 우리가 판단이 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이런 모습들, 이러한 지금의 삶의 형편들을 보면서 저 사람의 됨됨이가 어떤지, 신앙생활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0번째 이 계명, 자족하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린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꿍꿍이 속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린 잘 모릅니다. 대신에 그 상대방이 하는 행동, 그리고 하는 모습, 그리고 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방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조금이나마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지금까지 예수님 믿기 전에 거친 삶을 살다가 오신 분이 간혹 있어요. 제가 신학교 동기인데 동네에서 좀 노셨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얼굴도 예뻐 보이시고 형님인데 되게 귀여워 보이시는데 예전에 자기 한참 놀았을 때 사진 보니까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겠구나. 근데 주변 사람들은 좀 무서워하는 저희 동기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형님하고 늘 친하게 지냈고 공부도 같이 하고 했는데 이 얼굴도 바뀌더라고요.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얼굴도 바뀌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한번 만나봤는데 제주도 분이셨는데 더 귀엽게 변하셨더라고요.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구나 라고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탐욕이라는 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욕심이 있어요.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만약에 식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굶어 죽지 않겠습니까? 저는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래서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처갓집에 간다든지 저 고향집에 가면
부모님이나 이 처가 식구들이 뭘 좋아하냐고 사실 부모님은 잘 아시는데 또 물어보세요. "요즘 뭐 좋아하니?" 그러면 "그냥 아무거나 해 주세요." 하는데 처갓집 식구들은 그게 항상 고민이신가 봐요. 사위가 오면 뭘 챙겨 줘야 될지 항상 고민이신데 사실 전 좋아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래도 뭐 이렇게 "저 고기를 좋아합니다." 드리면 또 그걸 이렇게 준비해 주시곤 하는데 자 우리가 식욕이 없으면 다 죽죠. 성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욕도 없으면 자손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겁니다. 그런데 이 욕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누구에게나 욕심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욕심을 잘 활용하면 선하게 이용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는 지식에 대한 욕심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그 마음, 지식에 대한 욕구였거든요. 내가 하나님처럼 많은 지식을 갖고 싶다라는 그 욕구를 잘못 활용했더니 결국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 것이죠. 네.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자 늘 말씀을 들었더라면 주님께서 바로바로 말씀하셨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상태에 머물렀더라면 아마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고난을 겪지 않아도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아마 저는 조금 더 멀리 가서 아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실제로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짧은 시간에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신학적으로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 대한 욕심을 주셨는데 욕심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선하게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아라는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알려주는 이러한 직분을 가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취미가 있는데 성경 공부하기 전에 저는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게 신학책 읽는 것도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도 목회자가 되는데 밑거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대로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거죠. 어떤 분들은 요리하는 게 너무 좋으셔가지고 마르다처럼 식당에서 봉사하시면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면 그 기도에 대한 욕심을 교회를 위하여서 또 아프거나 또 실족한 형제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이러한 이 사역을 잘 하시면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더 풍성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다 하나님께서 욕심을 주셨어요. 기도하고 싶은 욕심, 공부하고 싶은 욕심, 먹고 싶은 욕심. 근데 먹고 싶은 욕심은 조금 자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건강상. 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는 적당히 먹기를 원하시지 너무 많이 먹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절제를 해야 됩니다. 자, 탐욕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자, 인간의 깊은 사람의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을 때 기본적인 이 만들어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 처음의 DNA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욕심이란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핵 발전소는 핵을 잘 이용하면 발전소가 되고 핵폭탄은 핵을 잘못 활용하면 핵폭탄이 되는 것처럼 네, 우리가 우리의 이 욕심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선하게도 활용할 수 있고 나쁘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했죠. 그런데 이 밧세바를 간음한 게 처음에는 이 마음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여인을 보고 마음에 탐심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눈을 보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귀로 듣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음속에 탐심을 했더니 6계명, 7계명, 8계명을 다 범했습니다. 자, 6계명 뭐죠? 살인하지 말라. 네, 그 밧세바의 남편을 죽였죠. 억울하게 죽게 했습니다. 충신이었는데. 또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 충신의 아내를 도둑질했죠. 그래서 6계명, 7계명, 8계명을 다 범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더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다면 그 어떤 사탄의 시험이 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사탄의 시험은 항상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탐심을 자극합니다. 저거 가졌으면 너가 더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을 텐데, 네가 지금의 이 상황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 텐데, 조금 더 부유하게 살 수 있을 텐데라고 계속해서 사탄은 이 탐심을 통하여서 유혹합니다. 자, 그러면 탐심의 종류가 몇 종류가 있는데, 제가 신학교에 가니까 선배 목사님들이 채플 시간에 그 채플이 있거든요. 저희는 예배 시간이 있어요. 이 화, 수, 목, 금 이거를 무조건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좀 주변의 지역에 좀 유력한 뭐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예배를 인도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선배 목사님이니까 후배들한테 얼마나 해주고 싶은 말이 많으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저런 이렇게 목회에 대한 권면을 많이 해주셨는데, 근데 제가 잘 지금 이제 목사가 되고 오랜 시간 이렇게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분들이 그 하셨던 말씀들에 이 세 가지 골자가 있었다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조심하라는 거죠. 무력 조심하라, 성욕 조심하라, 명예욕 조심하라. 너희들이 목회를 하면서 이 세 가지 것 때문에 잘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항상 선배 목사님들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 무력, 성욕, 명예욕. 사실 이 세 가지는요, 이 선악과 안에 다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로울 만한 것. 그렇죠? 이 선악과를 늘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잘 감을 줄 알아야 되고 귀를 잘 닫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혹시라도 이러한 사탄의 유혹이 들어오면 계속해서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마음속으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늘 이러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탐욕의 종류를 몇 가지로 또 구분해 보면, 첫 번째로는 이 무력입니다. 이 무력,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무력을 정말 조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인데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자,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17절부터 19절 보면 또 이런 권면이 있어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참 목사가 된 지도 이제 얼마 되진 않았지만 신학한 지는 좀 됐거든요. 20년 됐거든요. 20년 됐는데 이게 저도 이렇게 살아보고 또 신앙생활 해보면서 참 이 재물 때문에 넘어지신 분이 많이 있구나라고 좀 많이 이제 보고 있는데, 참 이 돈이라는 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되지만 또 너무 많으면 또 그것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그걸 어떻게 또 자기 걸로 만들려고 죄 짓는 분들이 많은 걸 보면서 참 우리가 돈이라는 걸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무력 조심해야 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에서 보면 아간이 나오죠. 네, 아간이 아이성 전투에서 지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를 함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챙기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이 설마 내가 이것을 훔치는 것을 누가 보았으랴 하고 생각하고 물건을 훔쳤죠. 사실 보면 그렇게 뭐 중요한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것을 훔침으로 인하여서 자기 백성들이 많은 수가 죽게 되었고,
결국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이 민족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아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합은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유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포도원, 자기가 얼마나 또 많은 재물이 있었고 땅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굳이 그 자기 왕궁 옆에 있었던 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가져가지 않아도 되는데 충분히 그것을 욕심내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그것을 탐내어서 결국 이 나봇이라는 의인을 죽게 한 것입니다. 또 누가 했을까요? 신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습니다. 결국 자기가 성금을 하는 것을 속였던 것이죠. 네, 그러면 처음부터 이야기하면 되죠. 아, 제가 이 부분은 제가 가지고 있고 이 부분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되지. 굳이 사람들에게 제가 많은 것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것 때문에 결국 망하는 모습.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조심해야 됩니다. 결국 물질 때문에 살인, 간음, 도둑질, 이 거짓말,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식에 대한 이 욕심. 18세기입니다. 18세기 보면 이 계몽주의라는 사상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 세상의 이 사람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이 18세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이라 생각했거든요. 감히 하나님의 영역까지 가자라는 생각을 그 누구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8세기에 이 계몽운동이 일어남과 동시에 우리도 조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철학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 신학 또한 바뀌게 됐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다. 성경을 이렇게 풀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네? 내가 해석을 이렇게 할 수 있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 이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의 시작이 바로 이 18세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 지식에 대한 것들,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지식에 대한 욕심이 사람을 병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지식을 가져야 돼요. 자, 제가 전에 새벽기도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가장 사랑하는 책이 성경책이고, 그 다음 사랑하는 책이 기독교 강요인데, 기독교 강요의 첫머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은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을 필수로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바로 알아야 신학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우리가 비참한 존재이고 하나님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비로소 신학이 시작이 되고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선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말하는 것, 선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늘 생각은 나쁜 생각만 하고, 죄 지을 생각만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우리의 믿음 생활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식은요, 그런 지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지식. 그리고 나는 더럽고 추악하고 죄 많은 존재라는 것을 아는 지식.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 보수 신학은 시작이 됩니다. 이 개혁주의, 보수 신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바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저번에 처음 이 십계명을 시작할 때 제가 율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죠? 율법은 3가지의 용법이 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종교개혁 때 칼빈과 루터와 찌빙글리가 늘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이 십계명을 가르쳤고 율법을 가르쳤는데 이 율법에 3가지 용법이 있다라고 꼭 가르쳤답니다. 첫 번째로는 거울 용법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오늘 눈곱 많네.
얼굴이 참 초췌해진 게 좀 병원을 한번 가볼까? 하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것. 네. 거울처럼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아이고야,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죠. 우리가 십계명까지 오면서 거치는 게, 마음속에 거치는 게 있었죠. 저는 다 거쳤던 것 같아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오는데 뭐 어떤 게 저하고는 뭐 상관없는 게 없으면 다 상관이 있어요. 네, 죄인이라는 거죠. 네, 이런 것처럼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하나의 용법이 있는데 바로 이 울타리 용법입니다. 울타리처럼 네, 우리가 십계명을 신우망안부 살간도중지 늘 머릿속에 외우고 있으면 이게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여러분 장사할 때 거기에 원산지 속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자동차를 파는데 이거 연식 되게 이거 좋은 겁니다. 이거 뭐 이게 진짜 신상처럼 좋은 겁니다 하는데 곧 뭐 침수차라든지 곧 이제 폐차장 갈 차인데 그런 식으로 팔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늘 우상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구나. 그리고 네, 하나님이 이 민족의 지도자를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민족의 지도자를 뭐 쥐라고 하고 막 닭이라고 하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렇죠? 네,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건다는 것을 늘 안다면 우리가 윤 대통령이 말씀하시면 그래 다 뭐 생각하고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그것을 다 회의하고 했으면 그걸 말했겠느냐 하면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네. 만약에 그게 잘못된 거라면 좀 10년, 20년이 지나서 그때 되면 네, 뭔가 평가가 될 겁니다. 네, 우리는 지금 평가하면 안 돼요. 어떠한 이 정치적인 것도 이제 지금 우리가 평가하면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온전하게 평가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네, 또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는 우리 반 목사님이 이 교회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반 목사님이 인도하신 대로 잘 따라가면 되고 또 여러분들이 제가 위임식을 거쳐서 담임 목사가 되면 여러분들이 저를 잘 따라주시면 됩니다. 제가 설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인도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잘 되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는 것. 자, 이런 것처럼 울타리가 되어주는 게 율법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되냐 잘 몰랐으면 우리가 이 배운 말씀, 율법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 이것을 잘 알면 그렇구나. 내가 인생의 계획을 이렇게 세워야겠구나. 그래. 뭐 세상에 뭐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해야 이렇게 뭐가 준비가 되고 이렇게 해야 잘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의 계획을 이렇게 세우자 하면서 그렇게 우리 인생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 이 말씀, 율법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배우는 겁니다. 자, 이러한 지식, 계속 지식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죠. 네, 이 지식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지식에 대한 욕심이 계속 있습니다. 왜 신천지가 됐습니까? 장로님 그 말씀 모르시네요.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자 신약과 구약은 이렇게 짝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자 여러분 이 성경은 결국 우리의 총재님 우리 이만희님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라고 잘못된 지식을 가져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를 나와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성경에서 계속 기록됐던 이유가 우리가 제대로 된 지식이 없었던 거죠. 바로 된 지식이 있으면 어떻게 이만희가 우리의 보혜사가 될 수 있으며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식에 대한 욕심이 있다면 선한 욕심, 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아는 지식,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신분의 지위, 이 명예욕이죠. 자, 명예욕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옛날인데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살겠던 교회예요. 교회 목사님이 총회에서 총회장이 못 되셔가지고 자살하셨대요. 예, 무섭지 않습니까? 목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안 돼요. 그 누구도 믿으면 안 됩니다. 누구만 믿으면 됩니까? 하나님만 믿으시면 돼요. 예.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네, 이 명예라는 것. 요즘엔 없지만 저도 고향에서 보면 저 어렸을 때 정치하신다고 막 돌아다니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네, 근데 조심해야 됩니다. 이 명예라는 것은 한 번 맛을 보면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 동네 이장도 한 번 이장을 하면 안 놓으려 하시더라고요. 네, 그것도 관직이라면서요. 네, 우리는 이 명예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네, 여기에 좀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자, 모세 시대에 모세처럼 나는 능력이 있어 하면서 모세에 대항했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고라당이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 사람들이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좀 우리도 좀 너처럼 똑똑하다. 좀 배울 만큼 배웠다라고 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지진이 나게 하셔가지고 결국 거기에 빠져서 죽게 했습니다. 자, 압살롬이 그렇죠. 압살롬은 잘 보면 굳이 자기가 반란을 안 일으켜도 충분히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굳이 빨리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근데 뭐 보니까 요즘에 그 영국 보니까 영국 엘리자베스 왕이 70년 왕하셨다면서요. 아, 이런 경우는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좀 합니다. 너무 장수하시면 좀 그렇지만. 근데 압살롬은 그래도 어쨌든 자기가 그 아버지가 어떤 성품인지 알면 자, 때가 되면 나한테 이렇게 왕권을 물려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을 건데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저는 안 돼봐서 모르겠어요. 아마 저도 그 자리에 가 있으면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네, 압살롬이 결국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를 그렇게 예, 끌어내리려고 했던 모습들, 네, 좀 비참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 시대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항상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고 랍비라 칭함을 받고자 했었고 그리고 늘 높은 자리에 앉으면서 문안 인사를 받고자 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모습들. 네,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무덤이잖아요. 속은 썩어 있는데 겉만 번지르한 모습들. 우리가 이런 모습을 그렇게 살면 안 될 것입니다. 자, 저도 교회 생활,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부목사 생활 오래 했는데, 그래도 뭐, 네, 저보다 오래 하신 분이 많이 있어서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해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초대형 교회는 사역 안 해봤는데, 초대형 교회 가면, 뭐 부목사 막 50명 되는 교회 있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한 100명 돼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목사들끼리 이름 잘 모른대요. 저도 거기에서 사역했던 분을 한번 만나 뵀는데, 그러니까 목사가 너무 많으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그 부목사 이름을 다 모른대요. 대신에 이제 거기서도 조장이 있나 봐요. 그 조장 목사들만 몇 명 알고 이제 그렇게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생활하라고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뭘 들었냐면 그렇게 시기 질투가 심하대요. 목사님들끼리. 아니, 목사님들이 말씀만 잘 전하고 사역 잘하면 되는데 저 목사님은 얼굴이 좀 예쁘게 잘생겼네? 하면 그게 또 꽂히면 그렇게 싫은가 봐요. 자기끼리 막 음모를 꾸미고 막 야채 밥 마시지 않니? 그러면서 또 설교를 또 잘하면 또 그렇게 또 모함하고 뭐 그런 세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교회 안 있어 봐가지고 해본 적도 없고 뭐 제가 잘난 사람도 아니고 막 그래서 관심도 없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런 세계가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늘 탐욕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게 다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죠. 이게 항상 있어요. 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이런 것과 상관없어. 나는 모태신앙이고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잘 믿어서 상관없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늦게 배운 도둑질이 더 무서운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왜 이러한 탐심을 가지고 있고 우상숭배를 할까?
생각해 보면 내 만족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되는데 사실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나는 화장실이 둘 딸린 집에 있으면 만족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게 좀 힘들어지는 거죠. 나는 좀 괜찮은 자매와 만났으면 나는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아. 나는 좀 좋은 형제를 만나면 좋을 것 같아. 행복해질 것 같아.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이런 분도 계시죠. 내가 좀 얼굴 좀 잘생겼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 텐데. 내가 좀 집안이 좀 빵빵하면 이렇게 안 살 텐데. 내가 좀 좋은 대학교에 나왔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아도 될 텐데. 물론 뭐 한쪽으로는 맞을 수 있긴 하지만 그게 인생을 좌지우지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으로 만족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말씀으로 만족해야지 우리가 다른 것으로 만족함을 찾으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탐심이 왜 생기느냐? 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탐심이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탐욕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자, 이 탐욕은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10억 있는 사람은 20억 갖고 싶고, 100억이 갖고 있는 사람은 1000억을 갖고 싶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살다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생각이 나네요. 되게 사업체를 크게 갖고 계셨던 분이신데, 11조 절대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너무 우리가 좀 아직은 좀 부족하다고. 그때 그분이 삼성 관련된 그런 일을 하고 계신 분이라서 굉장히 떼돈 벌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항상 자신이 가난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러면서 뭐 개인적인 욕구를 위해서 막 음반도 내시고 막 뭐 그런 분이 계셨는데 갑자기 그분이 생각나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약과 같은 이 탐심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잠언서 30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장 8절 9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기록됐습니다. 너무 부해도 신앙생활에 문제가 되고 너무 가난해도 신앙생활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무 부하게도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 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래요. 일용할 양식 늘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면 우리는 족한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을 보면 우리에게 귀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을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 기록된 대로 살면 됩니다. 자, 6번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 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것이 아닌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사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면 깨진 독에 물 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목마름만 있습니다. 저는 미국 부자들 보면 정말 부자구나라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와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자가 좀 다르더라고요.
네, 그냥 미국에 생각하는 부자는 한 조를 가지고 있어야 집이 좀 사시군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르헨티나 아시죠? 아르헨티나가 예전에 선진국이었습니다. 지금은 참 가난한 나라가 됐는데 지금도 부자는 부자예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이게 목축업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이제 저도 제 아는 동생이 아버지가 양돈을 하셔가지고 뭐 1,000두, 2,000두를 하면 굉장히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자였어요. 그 친구도.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그 소 몇 마리 가지고 있느냐 물어보면 실례래요. 아우, 소를 셀 수 있어? 아우, 저 하급한 것들. 우리 모임에 오지 마. 진짜입니다. 네. 그래서 걔들은 아르헨티나 이 목축업하는 사람들은 이 드론을 띄워가지고 이제 봅니다. 그래가지고 카메라 찍어서 단위로 계산하죠. 단위에 지금 현재 이 움직이는 애들이 이 1평방 제곱미터 안에 몇 마리가 있는지 아니면 뭐 10평방미터 뭐 어쨌든 기준이 있을 거 있잖아요. 이 한 평에 몇 마리가 있는지를 촬영을 해서 확인한 다음에 계산을 합니다. 곱하기 몇은 내가 가지고 있는 농장이니까 그러면 15만 마리, 20만 마리. 이 정도는 돼야 자기들 모임에 가지. 모임에서 몇 마리냐고 이렇게 정확한 수를 알아가지고 막 물으면 되게 실례고 그 모임에 낄 수가 없답니다. 자, 아르헨티나뿐만 미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한인도 그렇다 하더라고요. 한인도 진짜 뭐 부자는 네, 그 떼부자더라고요. 그 이영애 씨 남편이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보니까 뭐 몇 조를 가지고 있는 나이 차도 한 20년 차이 나죠. 그러니까 미국의 그 떼부자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런 남편하고 결혼하셨나 보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져봐야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돈돈하면 거기에 노예가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는 늘 부분적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고난, 이게 독약이 될지, 양약이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내 개인적으로 처해져 있는 이 상황, 너무 힘들다, 고난스럽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큰 비전을 주시려고 이런 걸 주신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늘 보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냥 내 인생이기 때문에 보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다 한계가 있습니다. 대신에 전체 퍼즐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전체의 그림을 아름답게 멋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여러 가지 고난, 여러 가지 괴로움, 외로움 이것들 때문에 낭망하지 마십시오. 네.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네, 당시의 의인이었습니다. 의인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잃어버렸고 10명의 자녀들, 사랑했던 자녀들이 갑자기 죽었고 또 그 괴로운 악창, 네, 피부병이 걸려서 네,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는 그 상황. 거기에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 라고 말하는 이 나쁜 아내.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을 힘들게 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더 크게 만들어 주셨더라. 결국 욥이 고백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요셉이 그렇죠. 요셉이 그렇게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형들 입장은 이해가 돼요. 색동옷을 입었잖아요. 색동옷을 입었다는 것은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큰형도 있고 작은형도 있고 있는데 아니 요셉에게 재산을 물려줘? 좀 욕 얻을먹을 만해요. 또 보면 말도 좀 기분 나쁘게 말을 해요. 밥맛없게 우리 표현으로.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됐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요셉이 조금만 입을 좀 다듬었더라면 그러지 않았을까. 물론 하나님의 그 공정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한 인도하심 때문에 결국 어차피 예굽으로 갔긴 했지만 좀 그렇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오카는 목사님도 요셉이 그 당시 때 입을 좀
다 물었으면 그가 그런 고생을 안 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설교를 하시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어차피 애굽 가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는 입을 조심해야 돼요. 요셉이 결국에는 애굽에 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또 억울한 누명도 쓰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나라의 총리가 되었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좀 그렇긴 하지만 그 저 베트남에 이주 오신 분이 대통령이 됐어요.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심했겠죠. 네, 이런 것들 보면 참 요셉도 힘들었겠다 생각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오늘 다윗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오랜 시간 동안 10수년 동안 그렇게 사울을 통하여서 핍박을 받았던 모습들. 결국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윗이 멋진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선하게 인도해 줄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선한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주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따르면 됩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보면 자신의 그 고난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인데 11장 23절부터 보면 자, 23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겉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자, 이러한 고난. 바울이 뭐 돈이 없어서 이런 고난을 당했겠습니까? 네, 바울은 당시에 돈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명문 집안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렇게 살지 않고 부유하게 살 수도 있었고 편하게 삶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고난을 당했겠습니까? 복음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고 하니까 그렇게 가서 그런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잘못을 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 뜻일 수도 있지만 이런 고난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힘을 내시고 주님만을 의지합시다. 네, 시편 119편 71편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우리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배우도록 깨우치도록 하신 것이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박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공의의 손으로 정의의 손으로 모든 것을 반드시 공의롭고 정의롭게 선하게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십계명 10번째 계명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죄짓지 않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게 해주시옵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